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합독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없던 힘이 생깁니다. 네, 우리 힘나는 얼굴로 인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힘이 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리고 기다리던 사람들을 만나면 그 시무룩하거나 좀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좀 깔려 있다가 확 이렇게 업돼서 텐션이 올라오는 거를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우리 빛가수 공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여러분 마음의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만날 때 얼굴에 생기가 돌고 화색이 돌고 기쁨과 힘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무면허 운전은 범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면허 없는 분들이 뭐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뭐 면허 있는 분들도 당연히 무면허로 운전하는 건 범죄이겠죠, 그죠? 근데 이 내용이 과연 이 제목이 왜 오늘 이 말씀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이 말씀 전체, 특별히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거든요. 이 긍휼하심의 그 은혜가 왜 이렇게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각하고 있는 긍휼의 개념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개념과 얼마나 차이가 있고 또 얼마나 우리가 그곳으로 향해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존재인지 없는 존재인지를 확인하시다가 은혜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게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쓰여진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글 대신에 히라가나, 일본어를 가르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 세대, 저희 할머니 세대, 저는 개인적으로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 6학년 때 돌아가셔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외할머니 시대 때는 이 일본어를 한국어와 혼용해서 쓰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항상 제가 외갓집에 어렸을 때 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다 옷을 잘 안 입고 다니니까 더워가지고 스봉 입어, 스봉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뭐 얘기할 때 둘레 여섯 여덟 열 이렇게 개수 셀 때도 리시 로꼬 하찌도 이렇게 세셨어요. 일본 말로 둘레 여섯 여덟 열이에요. 그런 식으로 쓰셨는데 그런 시기가 있듯이 그 성경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어요. 코인의 헬라어로. 그래서 지금의 그리스에서 쓰는 그 헬라어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헬라어가 코인의 헬라어로 쓰여져서 그 당시의 모든 공적 문서는 헬라어로 써야지만 읽혀졌고 국제 공용어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그래서 이 행정적 언어가 실제 성경에 쓰여졌지만 이거를 썼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오늘도 이게 마태가 레위인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사상 자체는 기본적으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썼다고 하더라도 그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뜻과 함께 이것이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반드시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원래 이들이 이야기하고 말하고자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한글 성경은 번역이 잘 된 성경 중에 한 성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역 성경은 원래적 의미를 이해하고 찾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면서 진짜 원전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렵고도 힘든 시간이지만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그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 그대로 읽으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역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우리의 행위가 긍휼히 여기는 행위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큼 보상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 자체가 그렇게 쓰여진 게 아니라 그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게 그렇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그 마카리오스라고 계속 얘기한다 그랬죠. 예. 한글 성경 자체는 뭐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뭐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썼지만 실제 헬라어 성경에는 복 있는 자여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복 있는 자여 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쓰듯이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가 간제다 이렇게 실어놨는데 제가 그러니까 의역을 좀 해서 정확한 그 헬라어적 원어를 우리 좀 비슷하게 옮겨보면 복이 있도다 긍휼이 있는 자여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전체적으로 좀 옳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뉘앙스가 우리는 다르죠. 지금 한글 성경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긍휼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오늘 마태복음 한번 먼저 볼게요.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뭘 얘기하셨냐면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의 뜻은 우리가 전체를 좀 잘 이해하고 나면 진짜 긍휼의 뜻이 뭐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긍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엘레우스라고 해서 이제 자비라는 뜻으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70인경, 그러니까 즉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성경에 이렇게 딱 비교해 보면 이 긍휼이라고 쓰여진 엘레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긍휼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냐? 바로 출애굽기 33장 19절이에요.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어는 라함이라는 단어이고 뜻은 사랑하다, 깊이 잠들다, 동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궁이라는 단어가 여기 안에 합성어로 있습니다. 자궁.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이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남편들이 아무리 열심히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사랑하는 언어로 막 옮기고 막 이렇게 얘기해도 그 아이의 움직임과 그 아이의 호흡을 느끼고 있는 이 어머니만큼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아이의 교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엄마의 모성애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를 임신한 이후에 그 10달이라는 시간을 함께 호흡하고 태어난 아이에 대한 애착은 그냥 배불러 오는 것을 겉으로만 봤던 아버지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엄마가 안 돼봐갖고 잘 모르겠지만 상상을 해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함이라고 하는 긍휼의 단어는 어머니가 여자 엄마가 남자 엄마는 없죠. 여자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쓸 때 가장 비슷한 단어로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인간관계에서는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가 크고 위대하다고 얘기하지만 가끔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한 부모들도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뭐 연인 간의 사랑 이건 아름답지만 보면은 막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저런 연인은 없었어야도 더 좋았을 텐데 안 만났어야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요. 뭐 남자들 간의 우정, 여자들 간의 우정 뭐 이런 거 참 좋아 보이지만 제가 오늘 잠깐 얘기 들었는데 남자친구 둘이 여행 갔다가 와서 이제 손절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여자친구 둘이 같이 살다가 완전히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의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관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랬을 때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어머니가 뱃속에 품은 아이를 그 아이를 사랑하고 동정하고 그 아이를 생각하고
그 아이를 위해 사는 마음을 이 긍휼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히브리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이해되었냐면 긍휼은 공의와 반드시 함께 있는 단어로 여겨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긍휼과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을 같이 나타내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만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다 죽었어야 된다. 랍비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그 긍휼이 이 공의를 덮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연이어서 미드라시에 쓰여 있는 그 가르침엔 또 무슨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은 긍휼로만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신다. 이 세상은 완전 무법천지가 되었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긍휼을 쌓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감싸 안았다. 이렇게. 그리고 이 긍휼과 공의가 같이 병행되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좀 이해하면은 좀 좋겠냐면 사랑과 공의 이 정도로 이해하면은 훨씬 쉬우실 거예요. 예. 이 긍휼이라는 단어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이게 좀 사용하는 빈도가 적은 단어인데 아마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굳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좀 번역을 한다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해하는 게 저는 적당하다라고 보여져요. 이 미드라시에도 그런 가르침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가르친 가르침이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신명기 19장 16절부터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였다 말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위증하는 자, 즉 재판장 앞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거짓 증거하는 것이 제대로 판명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래요. 그 사람이 할락을 했던 대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재판에 갔다는 거는 이 사람이 진짜 그 죄를 저질렀으면 당해야 되는 형벌이 있잖아요. 그 형벌만큼 이 무고죄, 그러니까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 그러니까 위증한 사람에게 그대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위증을 했는데 내가 봤습니다. 뭘 봤냐면 뭐 예를 들어 김유빈이 정명수를 죽이는 걸 봤습니다.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살인죄는 뭘로 갚아야 돼요? 살인으로 갚아야 되죠. 근데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그걸 뭘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위증을 하면 그 사람 죽잖아요. 형벌이. 그럼 그 죽는 형벌을 위증한 사람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명수 형제가 유빈 형제에게 5억을 빌렸는데 안 갚는 거를 제가 들었고 봤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몇 배를 배상해야 되죠? 4배를 배상해야 되죠? 20억을 물어내게 하라는 거예요. 예.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하냐면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이 정말 저렇게 무고죄를 저지르면 그대로 그걸 되돌려 받네. 이거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구나. 정말 파산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구나. 진짜 걸리면 완전히 쪽박 차는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걸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때 자 보세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런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을 철저하게 그대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거나 이렇게 할 때 불쌍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자, 계속 볼게요. 신명기 7장 1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때때로는 우리 인간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긍휼을 금지하신 거예요. 그죠? 금지하셨다고요. 긍휼히 여기지 마, 긍휼히 여기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하고는 이게 뭐가 대치가 되는 것 같죠?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서 유대적 개념, 즉 원래 이 단어가 쓰여졌던 개념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긍휼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개념으로 사용했고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금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9장 15절부터 18절이에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좀 읽어보면서 전체를 좀 종합해보면 성경은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뭘 말하고 있냐면 그 긍휼의 주체, 그 긍휼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긍휼이라는 엘레우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또 다른 언어로 번역한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여러분 익숙하시던데 시편 62편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인자함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은 인자, 자비, 충성, 책임감이 강한 은혜로운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로 해결하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 이 단어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쓰여진 긍휼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인 거예요. 유대적 의미.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단 전제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긍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선포되어지고 그 긍휼의 마음이 발언되어지는 그 출발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언해 버린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적용되어진 성경이 바로 호세아서예요. 한번 그 내용을 볼게요. 호세아서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로루하마가 이 루하마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그 자궁이라는 라함이라는 단어와 로 아니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이 뭐예요? 보세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함 이런 뜻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루아마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루아마라고 부르자마자 내가 유다 백성은 긍휼히 여길 건데 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데 이거는 총이나 칼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 볼게요. 자,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로암미도 원래는 히브리어로는 로가 아니란 뜻이에요. 아니다 이렇게 로 암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백성. 근데 로암미 너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 호세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하면서 로루아마 로암미라고 얘기하면서 너에게 긍휼이 없어. 긍휼이 없다라는 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야.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반면에 유다 족속은 내가 구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의 호세아를 통한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 너 더 이상 내 자식 아니야. 넌 끝났어. 너에게는 이제 아무 국물도 없는 줄 알아. 이렇게 끝난 거예요. 이게 그런 관계를 얘기했는데 이 호세아서 이 내용을 쭉 보시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호세아의 부인인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야 너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해라고 하는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선지자였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목사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목사가 창녀촌에 있었던 여자랑 그냥 결혼한 거예요. 회심하지 않은 원래 그냥 그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이 여자가 임신했는데도 자꾸 옛날 습관대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맨날 집 밖에 나가고 돌아오질 않아요. 계속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신해서 딸도 낳고 아들도 낳았는데 이 딸과 아들이 진짜 호세아의 자녀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를 통해 임신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임신 이후에도 계속 음행을 멈추지 않고 저질렀어요. 그게 실제로 호세아의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왜 이 명령을 내렸냐면 너희 북이스라엘이 지금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깨뜨리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선지자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결혼을 시키신 거예요. 이 선지자는 그걸 보면서 자기 마음이 알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하는 결혼했으니까 내 아내인데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 희희낙낙하고 다른 남자들과 성적 관계를 갖고 다른 남자들과 음행을 막 저지를 때 막 어떻게 했겠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막 미치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내 마음이 이래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 마음으로 선포해 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뭐냐면 우리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나 실제 일어난 사건들 막 이런 사건 사고들 막 이렇게 듣다 보면 애가 태어났는데 아무도 안 닮아가지고 친자 이게 검사하고 혈액형이 맞지 않아갖고 이런 거 했고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들으면 와 그거 진짜 어떻게 사냐 막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자기 아내가 애를 둘을 낳았어요. 딸 낳고 아들 낳았는데 얘네가 내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음란함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음란함을 쭉 경험하면서 와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라. 이게 바로 너희들이야. 북이스라엘 너희들이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과 여자 고멜의 변명이 뭐였냐면 아니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안 막어. 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가면은 그 사람들이 떡도 주지 물도 주지 양털도 주지 삶도 주지 기름과 술들을 막 주거든 마구 주거든. 그 나는 그거 따라갈 거야. 이거예요 이거. 그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저 음란한 것들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의 구원이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내 학벌이 내 얼굴이 내 명예와 권력과 자산이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힘을 준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사람을 쫓아다니고 힘든 일이 생기면 무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행위냐? 그게 바로 음란한 자식들의 행위고 음란한 고멜의 행위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긍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라고 사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지금 북이스라엘을 고발하는 호세아의 이야기이고 그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호세의 자녀들의 이름 속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로루아마, 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함, 이거야. 넌 로암미, 너는 내 백성 아니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는요, 그러한 음란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심판할 건지를 계속 얘기해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말도 안 되는 반전이 일어나는 게 바로 호세아 11장이에요. 11장. 자, 11장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절부터 9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와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모습. 맨날 하나님 뭐 괜히 믿었다. 뭐 이렇게 안 믿었으면 내가 얼마나 저녁 시간을 잘 보냈을 텐데, 주말을 얼마나 행복하게 보냈을 텐데. 근데 우리 불편하잖아요. 항상 하나님 믿어갖고 불편해졌잖아요. 저녁에도 불편해졌고 주일을 혹시 빼먹게 되면 그것도 너무 불편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다 불편해요. 그죠? 안 불편하세요? 전 되게 불편하던데. 괜히 목사가 돼가지고 이거 뭐 불편하잖아요. 계속. 그 불편함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마다 그것을 표현했고 그것을 생각했고 그것을 되뇌었고 그걸 나누었던 우리의 삶, 그게 바로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유다 백성은 다 닮아버려요. 이렇게 계속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갑자기 그냥 반전을 얘기했고 아무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선언하세요. 계속 볼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너 이렇게 되겠어? 네가 얼마나 죄를 많이 저질렀는지를 막 혼내다가, 야 그럼 내가 너를 어디 가만히 내버려두겠니? 너를 어떻게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두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 옆에 있었던 도시들이에요. 같이 망했어요. 같이. 불과 유황 때문에. 그 같이 망한 도시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냥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자 볼게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그죠? 불붙듯 하도다 얘기해요. 긍휼이 불붙듯한데요. 이 불붙듯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마라라는 단어인데, 카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계속 뭘 의미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 진노함으로 임하지 않으면 뭘로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긍휼로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긍휼로. 그래서 아무 이유 없어요. 이스라엘이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망할 짓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그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망했던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난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이 돌이켜서 긍휼이 불붙듯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야. 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불붙는 긍휼대로 너희에게 일할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불붙는 긍휼이 어떤 마음이나 성경에서 이거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주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3장 26절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건이 뭔지 아실 거예요.
이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솔로몬의 지혜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에피소드적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창기 둘이 같이 창녀노로 사다가 애를 비슷한 시기에 낳은 거예요. 그래갖고 4명이 같이 사는 그 비좁은 집에 같이 자다가 이 엄마가 얼마나 잠버릇이 고약한지 아유 위에 올라가서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아이가 남았는데 이 산 아이를 놓고 서로 두 창녀가 자기의 아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건이 뭐 지금 같으면 그냥 유전자 검사 한 번 하면 끝이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결국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게 뭐 계속 거치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 왕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 나라가 다 이슈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등극한 지 얼마 안 됐고 그 등극한 지 얼마 안 된 왕이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 리더십이 어떻게 되느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솔로몬이 다 그 여자 둘을 보고 있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가서 칼 가지고 와. 칼 가지고 와서 저 아이 반 나눠서 줘. 어떻게 이게 반을 이렇게 가로로 자를까 세로로 자를까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진짜 어머니 원래 진짜 이 어머니가 이 아이에 대한 마음이 어떠냐면 자기가 10달을 품어서 난 아이잖아요. 뭐예요? 라함 그죠? 거기에 이 아이가 곧 죽게 생긴 거예요. 이게 내가 포기를 안 하면.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하는 건 유괴잖아요. 유괴인데 이 유괴의 죄가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유괴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어떤 각오를 한 거냐면 솔로몬 왕이여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고요. 이 아이는 저 여자의 아이입니다. 나는 유괴범입니다. 나를 죽이세요.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고 자기의 아이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자기 아이를 뺏으려고 했던 여자에게 저 정도로 뺏으려고 그랬으면 내 아이를 잘 키워주겠지?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포기한 그 상황이 뭐예요? 불붙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즉 음란한 자식들 긍휼을 얻지 못한 로루아마에게 있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원래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그 마음에서부터 막 불붙는 것 같아서 긍휼이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너 다시는 내 사람 아니니까 너 진노로 임하지 않고 너에게 긍휼로 내가 임할 거야. 내가 널 긍휼히 여길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계속 볼게요. 구약의 긍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는지.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부응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뜻인데 하야 네페시 혹시 기억나세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었더라. 그 하야 네페시예요. 뭐냐면 살아있는 흙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났다라고 할 때 이 하야라는 단어를 써요. 원래 이 부응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살다, 생명이 있다, 영원히 살다, 완전하게 살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부응이라는 단어가 이 맥락 속에서는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세요 이 내용이에요. 왜냐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막 항의했어요. 하나님 의인이 망하네요. 악인은 득세하고요. 하나님 의인이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네요. 악인은 너무 행복해요. 이게 마땅한 일입니까? 막 항의를 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계속 항의해요. 하나님이요 야 나는 그것만 알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거 알려줘? 네가 모르는 거 난 다 알고 있어. 내가 반드시 이거를 역전시키고 바꿔낼 거야. 그 얘기를 들었던 하박국이 주님 빨리 수년 내에 이 일을 부응케 해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유대인들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실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부응이에요. 동시에 그 하나님의 공의는 뭐와 맞물려 있다고 그랬죠? 긍휼과 맞물려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긍휼은 공의 속에서 살아남을 자들을 하나님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부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부응. 하야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 그 부응을 일으키실 때 지금 죽었던 의인들 있잖아요. 지금 망했던 의인들 있잖아요. 그들 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심판도 하셔야 되지만 다 살리셔야 돼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붙어있는 게 뭐냐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 라함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되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걸 부흥이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구약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긍휼 속에 죽어야 될 자들이 죽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 그 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이었다고요. 하박국이 원했던 부흥이었고 그 부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긍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볼게요.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 헤세드, 긍휼이었죠, 그죠? 헤세드를 은혜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라함이에요. 이게 또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이거예요. 이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에는 다 긍휼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해 주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이 있는데 그 죄악을 발로 밟으셔갖고 깊은 바다에 좀 던져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죄사함에 문제가 있는 거, 죄사함과 연결되어진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소생, 살아남에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긍휼이라는 단어로 구약은 표현했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 긍휼을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구걸하고 있는 거린을 본 거예요. 노숙자들을.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동정심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그들의 그 동양 바구니와 주머니에 1,000원짜리, 2,000원짜리를 넣어주는 거를 여러분 긍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만 쭉 읽으신 분들은 이 긍휼이 도덕적 윤리적 기준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해석해요.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성경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산상수훈을 굉장히 가치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 그들이 생각하는 윤리도덕적 차원에서도 이 말씀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 뭐 긍휼히 여겨라, 이런 게 그냥 도덕 윤리적 관점에서 다 이해되는 관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정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듣고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아, 주변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줘야지. 아, 주변에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 걸 좀 나눠줘야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서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좀 한번 실행해 봐야지. 이 정도의 개념인 거예요. 그게 긍휼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자, 잠언서 12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 악인의 긍휼은 뭐래요? 잔인이래요. 잔인. 그러니까 긍휼과 잔인은 안 맞는 단어잖아요. 근데 악인이 베푸는 긍휼은 뭐래요? 잔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갖고 있는 동정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거는 제가 충분하게 좀 설명을 하고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명수 형제가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 명수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되게 이게 위험한 거예요. 뭐가 위험한지 잘 볼게요. 나는 보여요. 근데 어떤 우리 공동체 안에 한 형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도 출발한 불쌍함, 그 긍휼의 마음은 내가 상대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진 거예요. 나는 보는데 너는 못 보지? 너 불쌍하잖아. 내가 널 도와줄게.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에서가 나온 우리 악인, 죄를 가지고 있는 악인으로부터 나오는 긍휼은 뭐냐면 내가 너보다 우월해라고 하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에 누군가 어려워서 교회가 그 사람을 돕는데 내가 그 사람을 돕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잘 살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데 왜 교회가 저 사람을 돕지? 이런 마음이 들까 안 들까요? 들어요. 근데 누가 생각해도 우리 공동체에서 제일 가난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돕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돕는 거에서는 아무도 상의를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이 긍휼은 나에게 안 와도 돼. 저 사람에게 가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미 우리는 긍휼이라는 단어로 포장을 했지만 상대방이 나보다 열등한 존재이고 나보다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더 우월해서 저에게 무언가를 베풀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전제되어진 긍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 잔인한 거예요. 그거는 악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이해되시죠? 성경은 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라함이라는 단어가 자궁에서부터 품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성경이 시편 7편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임신할 때부터 그 안에서부터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 이게 막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미국 사회에 이렇게 가시면요. 미국 사회 가면 제가 유학하는 형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 사회가 좀 특이하대요. 딱 가면은 유학생이 오면 언어도 잘 못하고 이제 적응도 잘 안 돼 있으니까 되게 잘 도와준대요. 아 나는 영어도 잘 못해. 이거 수업하는 거 필기 좀 빌려줄 수 있어? 그러면 빌려주기도 하고 이거 난 잘 못 알아들어서 설명 한번 다시 해줘. 그러면 자기 시간 할애해서 막 도와준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수님들이 볼 때 유학생이니까 이게 잘 어눌하잖아요. 이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성적을 좀 후하게 주나 봐요. 일반 그 학생들보다.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에게 노트를 빌려줬던 사람보다 자기가 점수가 더 잘 받은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이 자기를 도와준 일이 끝났대요. 더 이상 하지 않는데요. 이게 세상에서 하는 긍휼이에요. 세상의 긍휼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 일에는 괜찮아요. 근데 나랑 대등하거나 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돕는 거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긍휼은 잔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 차원의 윤리 도덕적 차원의 긍휼을 베풀어서 너희가 돕는 사람이 너보다 하등한 존재이고 너보다 열등한 존재인 것을 도와라라고 얘기하는 명령이 아닌 거예요. 이 명령은 우리가 알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명수 형제를 대할 때 동일하게 대해요. 일반인과. 그래서 이러면 저는 명수 형제도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지면은 설거지 시켜요. 예. 그리고 그냥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을 해요. 모든 면에서. 왜냐? 저는 그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명수 형제를 가장 존중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명수 형제 모를 텐데 이제 오늘 고백을 하면 하늘문에서 명수 형제가 오면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리도 내주고 막 의자에 앉혀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부탁을. 명수는 눈이 안 보이는 아이지 다리가 아픈 애가 아니라고. 의자 내주지 말라고. 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 하늘문에 그 배려가 사라졌어요. 왜냐? 명수는 무릎이 아픈 아이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건강이 어릴 때는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자리에 앉혀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때로는 이 과도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저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니까 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안 돼. 너는 저기 의자에 앉아서 그냥 살살 예배를 드려도 돼. 아니에요. 저는 명수 형제가 지팡이에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를 저는 너무 기뻐요. 명수 형제 우리보다 더 춤 잘 춰요. 막 지팡이 막 흔들면서 춤추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예배자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제약하고 막으면 우리는 나는 긍휼을 베풀었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그런 긍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긍휼은요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무면허 운전은 범죄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긍휼을 내놓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차원의 긍휼은 성경이 지지하는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개념의 긍휼은요 우리 인간의 죄악을 더 극화시킬 뿐이에요. 나는 남을 도운 사람이야. 난 나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베푼 사람이야. 그런 우리의 의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눈이 보이는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도왔어. 나는 다리가 있는데 다리 없는 사람의 휠체어를 밀어줬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선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자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고 기부할 때도 그 기부하는 것을 통해 자기 만족을 막 느끼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이 보는 차원에서의 긍휼을. 그래서 우리는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면허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베푸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긍휼을 제대로 구한 자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까 제가 말했죠. 긍휼이라는 단어가 엘레오라고 얘기했죠. 그 단어가 그대로 쓰였던 내용들을 한번 신약에서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뭐냐면 긍휼히 여기소서 이거예요. 그대로 이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그 단어를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이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뭐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기대해야 되는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그 긍휼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8절이에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 저를요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 그리고 주인의 생각을 먹는 개들에게 주지 않아. 그 뭐예요 이거? 너 개년이야. 너는 개야. 너는 나랑 접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얘기했더니요 이 여자가 뭐래요? 맞아요. 저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나는 개인데요. 개들도 주인의 생각에 떨어지는 걸 먹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잘 보세요. 왜 이 여자가 이렇게 했냐면 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자녀에 대한 라함. 내 딸이 내 자궁에서 품어서 태어난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긍휼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어머니의 긍휼인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긍휼은 누구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긍휼로 해결할 수 없는 걸 누구로부터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냐면 예수님만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에 호소하고 그 긍휼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 취급을 받아도 괜찮아요. 왜냐? 나는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긍휼이 그에게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에게로부터만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갖다 믿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면서 오직 예수께만 붙들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이 딸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긍휼은 믿음과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긍휼이 사랑과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랑, 그 긍휼이 나에게 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걸 믿는 자들이 긍휼을 입은 자, 긍휼을 받은 자인 거예요. 오늘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시죠? 자,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요 이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랬더니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은 긍휼을 바랬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긍휼을 바랬는데 어떻게 바랬냐면 우리 좀 불쌍히 여겼는데 좀 예수님 할 수 있으면 뭘 좀 해주세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완전히 안 믿은 거예요. 이 긍휼이 다른 데로부터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의사 쫓아다녔거든요. 계속 못 고쳤거든요. 제자들도 못 고쳤거든요. 못하니까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완전 낙심한 거예요. 낙심해갖고 하는 게 뭐냐면
뭐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우리 불쌍하잖아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이 얘기했더니 이 아이 아버지가 버뜩 정신이 든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보세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일 때문에 그 아이가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받지 못했던 자가 믿음으로 그 긍휼을 받아낸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읽었던 그 긍휼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걸 하면 너도 그 선을 받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긍휼, 유일하게 긍휼의 면허가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긍휼을 입은 자가 복된 자고 그 긍휼을 입어야지만 그 사랑으로 상대를 대할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30절부터 34절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해요.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맹인 두 사람이요 미친 듯이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미친 듯이. 이유는 딱 하나. 내가 긍휼히 얻어서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죠. 막 다윗의 자손이야 우리 불쌍해서. 옆에다가 제자들이 조용히 해 시끄러. 그런데 아니야 조용히 해. 뭐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니들은 나 못 고치잖아. 니들에게 내가 얻을 수 있는 긍휼은 없어. 있어봤자 그거 동정이야. 그거 내가 열등하다고 돕는 일이야. 안 해. 필요 없어. 나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눈 뜰 거야. 나는 그거에 완전 딱 믿음에 붙들려 있으니까 뭐 없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너 뭘 원하니? 망설이지도 않아요. 우리 복이 원합니다. 이거는 당신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랬더니요.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눈이 떠졌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가 됐다고요. 이게 긍휼인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긍휼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할 수도 없는 존재일 뿐더러 우리 자신 우리가 주고받는 긍휼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자산이 한 50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50억이 자산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너무 급한데 1억을 좀 저에게 후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그 제가 말하고 있는 그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네 돈 있잖아. 네 거 써. 이 생각 안 하시겠어요? 100% 합니다. 인간은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에 대한 후한 마음이 있어도요. 나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걸 들어주는 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제가 뭐 다리가 다쳐가지고 못 걸어요. 못 걸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명수야 나 좀 업고 가. 그럼 명수 형제가 그래 목사님이 다리가 다쳐서 못 걸으니까 내가 업어야겠다라고 시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자기가 다리도 안 다쳤고 건강해요. 근데 명수야 나 좀 업어줄 수 있겠니?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우와 완전 양아치네. 자기는 눈도 보이고 몸도 건강한데 나보고 업으래? 우리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긍휼이라고요. 인간의 긍휼.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긍휼은 우리의 율법주의로부터만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너보다 나아.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좀 도와줄게. 내가 좀 나으니까 널 좀 불쌍히 여겨줄게.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고요. 우리의 긍휼은 딱 그 수준이에요. 절대 못 벗어나요. 근데요 여러분 이 긍휼로는 진짜 해결할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는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을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망하는 게 너무나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땅 살면서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셔도 여러분 절대 율법 다 못 지키십니다. 제가 오늘 확인시켜 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킨 율법이 있어요. 남이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못 지킨 사람을 경멸해요. 나는 지켰는데 너는 못 지켰으니까 경멸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식 자체를 실패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금식을 하면 제가 며칠 하겠다 뭐 이거 결정을 하면 제 마음에 딱 하는 걸 실패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는 금식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민환 교수님도 맨날 3일 한다고 했다가 바로 하루고 밥 먹어요. 못 견뎌가지고.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야, 너 사역자가 돼가지고 3일도 못해? 말한 것도 못 지켜? 이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없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 돈의 유혹을 별로 못 느끼는 분들은 돈에 집착하는 사람 보면서 아, 저 수전노 같은 인간, 저 구두쇠, 아, 재수없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니세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예를 들면 혼전선교를 지킨 사람은 혼전선교를 못 지킨 사람을 보면서 분노해요. 아, 음란한 삶을 사는 저 어떻게 기독교인 저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부부관계가 좋고 이혼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부부관계가 나쁘거나 이혼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열등하게 여겨요. 야, 부부관계 하나도 해결 못하고 이혼을 해? 우리 그런다고요. 전과가 있어? 그것도 하나 못 지켜? 이렇게 산다고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다 율법을 지키셨어요? 어떤 사람은 먹을 거에는 별로 유혹을 못 느끼지만 이성에는 유혹을 느낄 수 있고요. 이성에는 유혹을 못 느끼지만 돈에는 유혹을 느낄 수 있어요. 다 못 느끼지만 명예에는 유혹을 느낄 수 있고요.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라고요. 저도요, 참 저는 뭐에 그렇게 물건 중에 뭐에 그렇게 유혹을 느끼냐면 신발이에요. 신발이 있는데도 자꾸 신발을 봐요. 사지는 못해요. 저희 아내한테 혼나니까 못 사요. 혼나니까 못 사는 거지 안 혼났으면 샀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발을 많이 갖고 있을 때 막 16컬 이렇게 가져온 적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신발 아니고 단화 아시죠? 실내화 색색별로 크록스 색색별로 농구화도 종류별로 이런 거 막 갖고 싶어요. 저는 그 지금은 아내가 못하게 하니까 못하는 거지 만약에 그게 고삐가 풀렸으면 전 지금도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이 있어도 저는 신발을 구경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예, 손에 먹을 걸 쥐고 먹을 것도 보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자들이 뭐래요? 율법을 못 지키는 자들인 거예요. 다 못 지킨 율법 전체를 어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야고보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나 볼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못 지킨 사람들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지. 그 될까요? 안 된다고요.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이 긍휼은 누구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긍휼을 기대하고 누구에게 이 긍휼을 구해야 돼요? 예수에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간지에 제가 첫 번째 그 블랭크 칸에다가 넣었던 박스에 넣었던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복이 있도다 긍휼이 있는 자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긍휼이 있는 자, 그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뭐예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에 긍휼히 여기는 자, 이건 긍휼을 받은 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예요. 예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이거를 계속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긍휼을 누구에게만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만. 사람에게는 없어요. 동정이에요. 다 동정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면허 운전하지 마세요. 마치 자신이 긍휼을 베푸는 것처럼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무면허 운전은 범죄입니다. 오직 이 긍휼의 면허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추구하고 그 예수만 찾으세요. 그 예수만 붙드세요. 믿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긍휼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받는 우리 빛가서 공개 되시기로 주님